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 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금식을 하시기도 하고, 네, 저희 교회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시고 아침을 금식하기도 하시고 어떤 청소년은 액상과당을 금식하십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간절하다,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는구나. 액상과당까지 끊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하시고 고통 받으셨는지 묵상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을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일들이 값없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누군가의 그 희생과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이번 고난주간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성찬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14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밥을 같이 먹고 싶었는데 바로 오늘이 그때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아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면 여러분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식사 누구와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동거동락 하시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신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빵을 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고. 여러분이 그 식탁에 앉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실까? 이거 먹으면 나는 예수님을 먹는 건가?
뭐 이거 뭐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몸이야, 뜯어 먹어, 뭐 이렇게 하신 건데 뭐 이게 뭐 목에 잘 넘어갈까요? 예,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뭐 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뭐 입에 머금고 있다가 왠지 이거 먹으면 예수님 먹는 것 같고 기분도 쎄하고 뭐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주시니까 먹어야겠죠. 예수님이 주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마지막이고. 제자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뭐 제자들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12명 꼴랑 앉아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님 얘기하신 거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 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 내용이 나오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뭐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계속 졸더라고. 아마 제가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닐까.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막 의논한 거죠. 누가 예수님 팔자인가. 뭐 자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냐? 너가 판 거 아니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누가 크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예수님을 팔겠지. 우리 중에 누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뭐 그렇게 태어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인생을 살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는 정말 큰 사람이 돼서, 누구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가 누구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뭐 그게 아니라 다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뭐 자기를 자랑했겠죠. 뭐 베드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네 물 위를 걸어봤니? 나는 물 위를 걸어봤어. 너네 뭐 물 위를 걷지 않으면 제자라고 얘기하지 마. 베드로도 자기의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하겠죠. 오병이어 알지? 그 도시락 내가 가져온 거야. 그 애를 내가 봤어. 내가 가져왔어.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의 현장 가운데 동참했던 그 제자들이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또 뭐 무슨 말이야? 난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나는 예수님의 왼팔이야. 난 예수님의 수제자고, 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나는 같이 갔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떤 영혼들을 만날 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을 베푸셨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수천 명을 먹이시고, 한 자리에서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과 엄청난 업적을 하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종교 권력자들,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러워하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명성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도 생각한 거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고 나는 죽게 될 건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사실 우리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배신당해 본 적? 그런 배신도 있죠. 저는 이제 주변에서 너 써라고 이제 생일 때 기프티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가지고 이제 맥도날드에 갔어요. 이거 써먹으려고 갔더니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인 거죠. 이런 배신, 이런 사소한 배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자기에 대한 배신도 있죠. 난 열심히 운동을 했어.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무게를 쟀더니 살이 더 찐 거죠. 그런 배신. 얘가 날 배신했어. 친구 관계의 배신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과의 배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배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배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배신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겠지. 왜?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고 돈을 사랑하는 자고, 이 300데나리온의 300데나리온 아니죠.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긴 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예수님 그래도 좀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나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길을 가는데, 이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고백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갈 거다.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이게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제자들의 그 고백 가운데 누가 크냐? 베드로 너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한 일을 했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 나는 다르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임금은 높아져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어떤 그런 명예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네가 밥 먹으라고 식탁에 앉아있어. 그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서빙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음식을 나눠주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럼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냐?
이거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 얘기하신 거죠.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왜냐하면 대접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는 사람들이 제 집에 손님이 오면은 뭐 그 당시에 양말이 있었겠습니까? 뭐 다 맨발로 다니셨겠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종이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을 가져와서 그 온 손님의 발을 먼저 씻기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뭐 흙먼지도 많고, 뭐 우리처럼 아스팔트 깔린 뭐 좋은 보도블럭의 길이었겠습니까? 뭐 흙먼지가 날리고 뭐 발에 뭐 똥도 있고 뭐 먼지도 있고 뭐 흙도 있고 막 더러운 발, 그런 발을 노예가 먼저 발을 씻기고, 그리고 손님과 주인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밥을 차려주고, 밥을 다 먹고 나면 그걸 치우고, 그것이 이제 종의 삶인데 당연히 앉아서 먹고 대접받는 사람이 크지 않겠냐. 그런데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왔다. 내가 낮아지는 자로 왔다. 내가 섬기는 이로 왔다. 너희들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임금과 같이 많은 능력과 권세와 영예를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러려고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낮아지러 왔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정도면, 뭐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말씀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막 설교하신 능력이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한 번에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냥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정도면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들이 낫고,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주님의 침을 눈에 바르면 눈이 띄어지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굳이 섬기는 자로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끝으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가장 낮아짐의 섬김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택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말씀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선포가 있습니다. 선포문.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뛰어난 이 기술과 우리가 이 뛰어나게 탑을 쌓은 걸 보고 너희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쩌면 세상에서는 점점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오늘날 제자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끝이 보이지 않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의 참 제자구나. 너가 나를 따라오는 진짜 제자구나. 제가 간사명이 제자입니다. 진제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름이 분명히 진제자인데
우리 장세대 선교사님은 찐제자 이렇게 불러요. 진짜 제자가 되라. 근데 이제 제가 간사가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제자란 뭘까? 정말 제자란 뭘까?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봤을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란 섬기는 자다. 너가 드러나지 않고 제자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몇 명 뽑자면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그와 식사하는 것조차,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하고, 그런 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죠.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곳을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이 목이 마르셔서 그 우물가를 찾아가신 겁니다. 가장 뜨거운 그 시간, 가장 햇볕이 쨍쨍한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중동에 가면요, 제가 이전에 이집트라는 나라를 갔다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혹시 가보신 적 계십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뭐 온도가 45도, 46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청소년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밖에 잠깐 서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막 몸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식염 포도당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걸 꼭 먹으셔야 됩니다. 왜 먹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땀을 흘리면 땀을 닦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가면은 땀을 닦을 일이 없습니다. 땀이 증발해 버리니까.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픽 하고 쓰러지니까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머리 위에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나서 그걸 꼭 먹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 네, 저는 이집트를 사랑합니다. 이집트는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제가 뭐 이집트를 싫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집트 가면 그렇게 뜨거운 날씨. 그런데 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날씨 속에 물을 기르러 간 겁니다.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그 뜨거운 태양볕에 뭐 픽하고 쓰러질 수 있는데, 뭐 식염 포도당 2알 안 먹으면 쓰러지는데 뭐 그 당시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 우물가를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군데 저한테 뭐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너의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혼을 했는지 뭐 사별을 했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 다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그 여인 안에 얼마나 갈급함과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를 찾아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마시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갈급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갈급하신 분 계세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갈급하니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갈급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그러나 섬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를 찾아서 주님은 기꺼이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려내고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건 단 하나인데,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내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는 섬김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단순히 불쌍한 사람 먹을 거 주고 치료해 주는 걸 넘어서서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나는 다르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거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지 않겠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고난주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조금 한 끼, 두 끼, 한 3일 금식,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게 끝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세요.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살려야 할 영혼이 있었거든요. 주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거죠. 여기 청소년들 아까 잠깐 작은 배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예배합니다. 기타 치면서 예배해요. 그럼 선생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 누구니? 학교에서 뭐 하는 거냐? 학교에서 종교활동 하면 안 된다. 저도 청소년 때 너무 예배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타를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제가 예배하기 전에 저희 선배가 있었어요. 저희 선배.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저랑 같이 예배하면서 마지막 날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야, 절대로 음악실에서는 예배하지 마라. 왜요? 내가 거기서 예배하다 죽을 뻔했다. 음악실에서 예배하다가 선생님이 불러낸 거죠. 학교에서 누가 예배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밀대를 가져오셔가지고 재벌하시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기쁩니다.
뭐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옥상에 가서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음악실 옥상에서 예배했습니다. 옥상에서 예배하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열기가. 은혜의 열기가 아니라 햇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머리에 수증기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중학교 때 예배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고향이 진주인데, 진주에서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원서에다가 6개의 자리에다가 학교 이름을 써야 됩니다. 1번부터 육지망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막 적었죠. 그리고 육지망에는 제가 제일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적었습니다. 그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 학교에 갔죠. 그 학교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50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버스 종점이었는데 그 학교도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학교에 하루는 버스 카드를 두고 나온 거예요. 학교 안에. 근데 학교 교문이 닫혀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집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뭐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 딱 되고 나서 절망했습니다. 망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뭐 진주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진주에서 유명한 학교였어요. 가고 싶지 않은 학교로. 분명히 인문계였는데 두발도 자유, 뭐 교복도 자유. 그러니까 뭐 정신도 자유롭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 딱 갔는데 옆에 보니까 막 머리 염색을 한 친구가 가는 거죠. 흡사 오토바이를 타고 왔을 것 같은 뭐 그런 염색을 하고. 근데 이제 뭐 또 한쪽에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가는 거죠. 뭐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저희 때는 아무튼 그 패딩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900, 800, 700. 그래서 좀 계급이 좀 낮은 친구들은 막 500, 600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패딩을 보면 그 숫자부터 보는 거죠. 쟤는 전투력이 얼마일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패딩을 막 입고 오고.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학교를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을 신고 입고. 근데 저의 그런 뭐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보신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왜? 신기하니? 네, 너무 신기하다고. 우리 학교는 자유야.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학교 운동장에 학교 다 마치고 혼자 가서 이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의 고등학교 3년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같이 예배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육지망으로 거길 썼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 학교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예배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육지망으로 여기 썼습니다. 그 친구도 온 거죠. 그래서 3명이 앉아서 망했습니다. 주님, 망했습니다. 지금 어찌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기쁨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예배해야겠다. 이 학교에서 예배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학교에 기타를 메고 등교했습니다. 기타를 메고 등교하니까 친구들이 쳐다본 거죠. 막 염색하고 노스페이스 빨주노츠 파남보의 애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기타를 왜 들고 오니? 나는 예배하려고. 맞잖아요. 그 친구가 물어본 거죠. 예배? 왜 학교에서 예배를 하냐고. 예배는 보통 교회 가서 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시나요? 교회 가서 예배를 합니다. 저희는 교회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근데 왜 학교 와서 예배를 하냐 이거예요. 학교 와서. 근데 이제 저도 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데 학교를 살리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엄청 어이없어 하면서 학교가 죽었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뭐 학교가 뭐 살아있나? 학교가 언제는 막 걸어 다녔나? 학교가 뭐 언제는 밥을 먹나? 학교가 죽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생각이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했으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물어봤을까? 그런데 제가 하루는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희 교실 문 앞에서
어떤 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되게 마음이 착하고 되게 마음이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많이 놀리고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친구가 많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찬양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슬펐는데 기뻐졌다. 계속 찬양을 불러줄 수 있겠냐? 우리의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학교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내가 왜 학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갈급한 영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복음이 필요해 보이고 정말 누가 봐도 같이 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매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걔랑 왜 같이 다니냐고. 왜 그냥 같이 다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얘 친구라고. 이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서 막 자살을 생각하고 홀로 있을 때 같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살리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학교를 살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세대를 살리는 거죠. 우리의 친구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고 누구도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이 학교에서 이 시간을 빼서 공부해도 되는데 이 시간을 빼서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제자의 삶이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안 돼도 괜찮은데 주님, 한 영혼은 살려야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학교에서 이 친구 살려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반드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가운데 하마스와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다녀왔는데 작년에 1월 달쯤이었어요. 1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제가 그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을 최근에 갔다 보신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포스터가 다 있는 거죠. 포스터. 그냥 공항에 포스터에 사람 얼굴이 있고 그 밑에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종된 자들인 거죠. 실종된 자들. 그러면서 이제 위에 포스터에 써져 있는 거죠. Bring them home. Bring back home. 그들을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공항만이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에 이렇게 좋은 표현이 생각나는 PPT처럼 이렇게 LED 화면에 띄워놓고 그들을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보면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서 확인하는 게 그런 뉴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나의 엄마가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실종당하고 납치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몇 번 많이 갔다 왔는데 안 그런 분들, 안 그런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저희를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잘 안 해줍니다. 말을 걸어도 대꾸를 잘 안 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안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저희 앞에서 유대인이 한 명, 두 명씩 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씩. 그래서 저희가 찬양이 끝나고 그 유대인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봤어요. 반갑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너는 왜 여기에 왔냐? 왜 이 전쟁 중이고 뭐 고통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 왜 왔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한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여기로 왔냐? 에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데 넌 어떻게 왔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 우리를 왜 사랑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세상에선 이스라엘을 왜 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험한 나라를 왜 가냐? 제가 그때 한 청소년을 만났어요. 이번에 저희 팜스쿨 듣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로 가기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나눴대요. 나 이스라엘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봤답니다. 거기 가면 총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을 봐. 선생님은 뭐 이스라엘 계속 갔다 왔는데 총 안 맞았어. 그러니까 세상은 굳이 그런 데를 왜 찾아가냐? 세상은 굳이 그런 위험한 데를 왜 찾아가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곳을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자로 가면요 고난 받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맡기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맡기실까요? 섬기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낮아지는 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나는 이 세상에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의 나라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를 위해서 주님이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낮아지셨습니까? 주님이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예배할 때 눈치 보이세요? 캠퍼스에서 복음 전할 때 눈치 보이십니까? 기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이 끝나면 이번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 주일입니다. 올해가 2025년인데 올해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오신 해입니다. 그러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신 거죠. 그분들이 언제 한국에 딱 오셨냐? 4월 5일 무슨 날이죠? 식목일이 아니라 부활절날 오셨습니다. 부활절날. 저도 뭐 4월 5일이 무슨 날이냐? 식목일이냐? 부활절날 오셨습니다. 부활절날 언더우드 선교사님 26살. 26살 계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27살. 27살 계십니까? 계시군요. 그 나이에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한국에 딱 오신 거죠. 4월 5일 부활주일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한국에 오시면서 정말 기도하셨겠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갑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어둠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조선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내 이름 기억되지 않고,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절날 도착했어요. 뭐 다른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조선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로 온 거죠.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육의 문을 여시고, 뭐 최초의 이 감리교회, 이 선교의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이화여대 있잖아요.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가족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 얘기만 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살의 나이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세요? 여기 연세대 있잖아요. 연세대를 세우신 분.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약혼한 상태였대요. 약혼하신 분 계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우리는 결혼할 거니까 약속하자. 약혼한 사이.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혼한 약혼녀가 언더우드한테 물은 거죠. 얘기를 들으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쌀밥과 김치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겠소. 두 번째 질문, 병원은 있나요? 병원 있죠?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르겠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요? 영어로 물어봤겠죠? 영어로. 이제 언더우드 얘기한 거죠.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이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면서 뭐 많은 걸 알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하나 안 거죠. 예수님께서 집중했었던 것처럼 한 영혼,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26살에 가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파혼하자고 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하기로 한 사람까지도 파혼하면서까지 조선을 향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 짧게 2분짜리인데 잠깐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우리 140년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성사님, 아펜젤로 성사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절. 뭐 그 당시에 왔을 때 성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언더우드 성사님 자신이 인생 걸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녀도 파혼한 마당에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왔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시작될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에 정말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느 날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이번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크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조선 땅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곳에 왔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 일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섬김 받는 이에서 섬기는 교회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그러한 제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학교와 우리 캠퍼스와 또 우리 직장과 이 땅과 저희 열방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따르리 죽임당한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존귀하신 주 얼굴 배우리 주 예수 만나게 와 나 따르리 죽임당한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존귀하신 주 얼굴 배우리 주 예수 마당에 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보좌 모든 민족 경배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보좌 모든 민족 경배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나 따르리 죽임당한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존귀하신 주 얼굴 배고리 주 예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따르리 죽임당한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존귀하신 주 얼굴 아멘. 주 예수 마당에 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보좌 모든 미 경배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 보좌 모든 민족 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예수리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보좌 모든 미 경배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주님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섬기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캠퍼스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십시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한 영혼이 주님께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 세대가, 주님, 우리 청소년 세대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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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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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14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성사님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 수고가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들의 열매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섬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은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모든 민족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주의 다소식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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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섬김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열방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섬김의 길에 우리 또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큰 머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그 머리가 주님의 예배하는 날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리 오 주님 부르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열방을 섬기는 제자들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날이 오는 것을 감당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예배하며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섬기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